엘리야,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샘 36장 엘리야를 보내리라. 옛날 구약시대의 이사야는 그의 계시 중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임하심과 그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에 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았던 것이다. 기록된 바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였으며 또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와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하였다.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이 와서 세상 영광이 눈을 가리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였다. 순진한 백성들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며 메시아 오심이 큰 소망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 부패된 지도자들의 교훈은 썩은 심령에서 나오는 교훈이라 썩어져 냄새가 날 지경이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길가에 자랑하는 기도를 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저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총회장님, 목사님, 당회장님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행동은 순진한 백성들에게 슬픔만 안겨주었던 것이다. 때마침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하는 놀라운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나간 역사는 장래일의 그림자. 침례 요한 당시에 있었던 역사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지나간 역사는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예언 성취는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 그 모든 역사는 인류의 종말인 오늘날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시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때이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을 보내사 엘리야의 사명으로 예수 초림의 길을 예비한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를 보내사 진리로 인하여 굶주리고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오시는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다. 화이트 부인도 마지막 엘리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살아있을 성도들의 상징이었다 하였다.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라기 4장 5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시었다. 혹은 이 예언이 예수 초림 당시에 있었던 침례 요한을 가리킨 예언이라고 하며 엘리야의 사명이 끝을 맺힌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크게 강조한 일이 없고 다만 침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결과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예수 초림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말라기 4장의 예언은 마지막 예수 재림을 영접할 준비로서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로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진리를 선포할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기별은 예수 초림 때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말라기 4장을 가지고 증거하신 적은 한 군데도 없고 다만 말라기 3장만 가지고 증거하신 말씀이 있다. 말라기 3장이나 말라기 4장은 같은 엘리야의 사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게 일부 그림자로서 약간 보여주었을 뿐이며 그 예언의 완전 성취는 예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예언이다.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은 옛적 실지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하였기 때문에 살아서 변형받고 승천하게 되어야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일이 되면 먼저 선지 엘리야를 보내어 주의 재림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완전히 증거로 증거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안상홍님께서 생명수샘 책자를 통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 재림 때도 엘리야가 먼저 와서 재림의 길을 예비한 후 예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증거와 친히 남기신 말씀이며 모두 하나같이 일관되게 안상홍님이 재림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끝까지 재림이라고 우기는 자들은 분명 말씀에 중심을 두고 구원의 목적이 아닌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안상홍님을 재림으로 만들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들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실제 엘리야를 통해 이루실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주전 876년에서 854년 북이스라엘 아방 당시 3년 반 예언하는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가 예언이 끝나고서야 하늘에 비를 내렸던 역사로, 이는 엘리야가 올 때 영적으로 심한 기갈에 처해 있을 것을 나타내는 예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야곱의 아들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해 제단을 수축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켰으며, 바알 선지자 400인과 아세라 선지자 450인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 모두 죽이고 마지막은 승천함으로 그 사역을 마쳤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사야서나 말라기서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 예언하였으며,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알려주셨듯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초림뿐 아니라 재림 때에도 말라기서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주께서 임하기 전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예언은 마지막 때라야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기에 일부 이루어진 예언도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에도 엘리야가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상홍님께서 올리시기 전 1984년 살아되신 하늘어머니를 증거하실 때 예식장에서 예복 입고 사진을 남기심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증거하셨고, 또한 털옷을 입고 침례 주심으로 재림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사명도 있으시며, 초림에 못다 이루신 다윗의 위 37년 사역도 있으시고, 모세 같은 선지자 입장으로도 오셨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이라 하였고, 예수님은 탄생부터 모세와 같은 길을 걸으셨으며, 모세가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로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사망의 종노릇하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로 사망의 종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중 3년밖에 하지 못하시고 올리시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초림에 못다 이룬 모세의 사역을 이스라엘 독립대인 1948년에 오셔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유월절이 사라져 또다시 종노릇하는 자들을 유월절을 찾아주심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안상홍님도 37년 사역 마치고 죽으실 것으로 거울과 실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광야 1세대가 광야 노정에서 모두 죽고 2세대만 들어간 역사는 거울이 되고, 안상홍님과 함께 나와 1985년 이전에 침례받은 사람들이 1세대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실상이 되며, 1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들어간 역사는 거울이 되고, 두 사람은 두 증인으로 계시록 11장과 스가랴 4장의 두 증인은 온 세상에 주로 모시고 선자, 성경을 뜻하며, 우리가 볼 수 없는 천국을 미리 정탐하고 온 두 증인 역시 성경이며, 과연 천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며 사단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 역시 성경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안상홍님 남기신 말씀이 곧 성경인 바, 안상홍님 올리시기 전 총회장에게 내가 손과 발을 쓰지 못하더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 것은 육체는 올리셔서 손과 발은 쓰지 못하시더라도 남기신 두 증인 성경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며, 모세로 오신 안상홍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세운 것은 남기신 말씀 곧 성경이었습니다. 총회장은 안상홍님 앞에서는 따르겠다고 하고서는 올리우 신후에는 안상홍님 말씀 변개하고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진리 변개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세운 것 역시 광야의 역사가 거울이 되었으니 바로 노뱀 사건이 거울인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한 역사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노뱀이 살린 것으로 생각하고 노뱀을 만들어 섬긴 것이 1차 예언이며,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신 십자가에 달려 유월절 희생으로 이루신 역사를 백성들은 십자가가 살린 줄 알고 십자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2차 예언이며, 초림에 남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안상홍님도 올리시기 전 노뱀을 높이 드는 역사로 총회장을 높이 세우시고 올리셨으며, 안상홍님 구원의 역사가 남기신 말씀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총회장이 천국 데려가는 줄 착각해 미운 물건을 섬기는 역사가 3차로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안상홍님 기록하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 주는 것인지를 모르고 총회에서 못 보게 한다고 친필로 기록한 것조차 선악과처럼 여기는 행위가 미운 물건 우상을 섬기는 행위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안상홍님 말씀이 이지러지고 무너져 있으므로 마지막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서 모세에게 명한 법은 안상홍님 말씀이며, 말씀은 곧 율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를 따라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이삭으로부터 난 야곱의 아들 12지파인
14만 4천 성전 건축이 무너져 있으며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버림받되고 불법 건물인 70억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으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이지러지고 회파된 진리를 바로 세우고 성전의 귀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12돌을 수축함으로써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받을 14만 4천을 엘리야의 사명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자인 14만 4천이 하루빨리 돌아와서 슬픔에 잠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재림 예수님이 자녀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무너진 제단을 바로 세우는 예언이 여자의 남은 자손 모두에게 응하길 기도하겠습니다.